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제 전을 위한 모든 준비, 헌신에 대한 준비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성벽도 다 마무리되었고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전을 버려두지 않고 온전히 세울 것인가,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신경 쓴 게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들을 채워가는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수도면 다 이제 모여들고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땅값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은 수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온 유대의 그 수도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 달랐죠. 지금 유다라는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사에 바벨론 또 바사에 그렇게 포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주변에는요, 그 유다를 또 싫어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이 위험한 지역,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도 막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골로 숨어야죠, 그렇죠? 도시에 있으면 가장 먼저 이 공격받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심지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관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였지만 언제라도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요. 그들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성벽을 만들어 놨고 성전 제사하는 모든 것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백성들이 없으면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적들이 그냥 막 들어오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남아서 그 성을 지키고 헌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남았죠?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한 것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너희가 백성의 지도자들이니까 마땅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느헤미야도 명령하고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인 거죠.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안전한 것, 또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위험하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젠가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영국의 이 국왕 찰스가 이제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도 국왕입니다. 나라는 다른데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럽 국가에서는요, 이 상징적으로 그 왕실을 유지하고 왕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왕족, 왕가의 가문에서 왕자와 또 공주들이 태어나면 왕자뿐만 아니라 그 공주들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원하여 어디로 가요? 그 부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입대하여서 또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그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왕족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그들이 왕족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까지 나가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의 목숨이 중하지 않았겠어요?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남아있고자 하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남아서 이곳을 지켜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항상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남아 있었죠? 제비 뽑아가지고요. 백성의 10분의 1을 남게 했습니다. 온 백성의 10분의 1, 한 10%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지 그 성이 유지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비를 뽑았으면 투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비 뽑아서 아마 가족 단위로 뽑았을 겁니다. 뭐 제비 뽑아가지고요. 아버지는 예루살렘에 또 아들은 뭐 다른 지역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대표가 돼가지고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가문 그 가정 뽑힌 10분의 1의 가정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뽑혔을 때 어느 누구도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고요, 그곳에 남아 있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또 세워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뽑혀진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교회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 자리를 지키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어진 것처럼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뽑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이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 이 성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안전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원하여서 이곳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어지고 결국 그 성이 유지되어진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는 보잘 것 없었지만 그 지키는 자들이 소수였고요. 단순히 그 성을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그 성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나중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위해서 뭐예요? 복을 빌어 준 거죠.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손해들 뻔한데요.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비법 뽑힌 자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요 복을 빌어주고 또 그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요 자원하여 남는 사 내가 남겠습니다. 또 10분의 1 뽑혔을 때 이들이 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성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 가운데도요, 상당한 수는 우리가 자원하여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도자로서 뽑힌 자로서 헌신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마땅히 헌신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원함으로 내가 이 일 가운데, 이 헌신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가? 바로 자원하는 사람.
자원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함을 자꾸 우리가 강조하고 또 그 자원함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백성의 또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지도자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헌신할 때도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게 이런 헌신의 그런 길이 주어졌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 가지고서 내가 자원함으로 내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해야지.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문자가 와서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 자매에게 오늘 이제 어제가 22일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이 날이어서 저녁에 이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이 전이되지는 않고 또 이제 그 림프구에 조금 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항암 수술, 항암 이 과정을 이 걸칠 것 같아. 본인이 간호사니까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길게 기도 제목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답을 보냈죠.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를 너에게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할게. 그 감사를 심으면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뽑혔으니까 그 마땅히 해야죠.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지도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가 뽑힌 일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래, 감사함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더 넘치는 복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을 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요. 마음을 깨달아 알고요. 마땅히 내가 교회를 지켜감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뽑히운 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가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자원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늘 건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기억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